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심으로 그 상황에 따라 또 세 가지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밑에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친구들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바로 윗절인 요한복음 19장 16절과 17절 상반절을 이렇게 붙여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읽어드린 이 두 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단어들이 뭐냐? 바로 16절 마지막에 나오는 넘겨주니라. 그들이 또한 17절에 나오는 맡으매라는 그런 단어를 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대제사장 측의 강한 선동에 못 이겨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판을 받고 있던 피의자 신분에서 이제 사형수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형수 신분인 예수님을 맡은 로마 군인 이제 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바로 사형 집행팀입니다. 예수님은 붙잡힌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그것도 유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그 사형을 끝내려고 선고 직후 곧바로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리 그래도 너무나 급작스럽게 이 형이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재판을 받고 형이 동시에 한순간에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외치던 유대인들 이들을 통해서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에 이렇게 빨리 일을 진행하여 일사천리로 예수님을 이렇게 사형장까지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형 집행의 첫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그 재판장에서 사형까지 언도 받으시고 이제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은 사형수가 된 예수님을 사형 집행관들이 끌고 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장까지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빌라도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원함도 아니고 스스로 주님께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다.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이기에 그것을 담대히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형 죄수로 언도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주님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곤욕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십자가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죽기로 이미 결심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골고다에 오르신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담대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의 곳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말입니다. 자, 이와 달리 십자가 밑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4명이 한 조가 되어 사형을 집행하던 이 군인들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대로 그들은 사형수의 옷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겉옷 위아래 한 벌씩 그리고 허리띠, 신발, 샌들 이 4명이 하나씩 예수님의 그 유품을 하나씩 챙겼을 겁니다.
대신 또 유아의 속옷은 하나로 되어져 있는 이 속옷은 나눌 수 없기에 제비 뽑기로 해서 네 사람 중 한 명이 나누어 갖기로 그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처럼 쉽게 옷을 구할 수 있는 시대에는 사형수의 옷, 누가 그것을 가지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시로는 옷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오래된 관례대로 죽어가는 사형수의 마지막 유품을 자기들이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피가 그 나무 십자가를 타고 땅에 쏟아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군인들은 그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아래에서 죽어가는 죄수 바로 예수님에게서 빼앗은 옷을 서로 가지려고 그렇게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십자가 위에 달린 이 죄수를 조롱하는 행위이죠. 우리 주는 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해 대속의 죽임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그저 십자가 위에 죽어가는 그 죄수를 조롱하고 그의 것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죽음의 그 의미, 이 대속의 죽음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 곁에는 또 한 무리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달린 그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4명의 여인들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1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곁에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친구들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또 무리들이, 그리고 십자가 곁에는 마지막 주님의 모습을 보고 지키는 주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저 한 죄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죄수가 되어 마땅히 형을 받는 것이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연민으로 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죄수를 그저 불쌍한 눈으로 우리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임을 믿고 그 위에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대속의 죽음의 의미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바로 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죽으셔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자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가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쫓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증거되어지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많은 이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입니다. 이제 잠시 후 시간적으로 보면 오전 9시부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다하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더욱이 십자가의 사랑에 더 깊이 동참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